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대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느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다 같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예,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맺게 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기독교 신앙에서 암과 믿음이 괴리가 있죠.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진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바로할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더 믿음이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나 지금 많이 안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알미 우리 움직여서 장로의 기도처럼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멋있는 신앙의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살피는 것이 말씀 공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인데 이 로마로 가는 길도 험난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상황 속에서도 신간의 싸움이 있어요. 뭐가 있냐? 만약에 바울이 가다가 이 풍랑 속에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이방 신이 어떻게 했다? 바다 신이 누구를? 바울을 심판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속에는 굉장히 지금 이 신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시는가를 살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여기에서 이 미항의 크레타 섬에 라세아 건너 미항에 있습니다. 이 미항에서 이거를 정박해야 되는데 바울의 말 안 듣고 어떻게 됩니까? 가서 어디로 가려고? 자, 여기 보시면 베닉스라는 이 섬 이쪽으로 가려고 가다가 결국 뭘 만납니까? 유로글라라는 강포를 만나죠. 만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이곳인데 이것이 아니라 이 가오다는 섬을 겨우 끼고 돌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오늘 몰타라는 섬, 즉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14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풍랑에 그냥 떠도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가 가는 대로 움직이고 거의 배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가운데 있는 게 상태입니다. 자,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27절 보세요.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를 짐작하고, 자, 이제 열나흘째 만에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육지에 다가오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그럴 때 마지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7장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건 바울이 원망하는 게 말이 아니고 내 봐라 내가 한 말대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말을 잘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자, 현실은 지금 풍랑이 와서 곧 죽을지 모르는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사람들은 아마 서론도 그렇고 죄수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말은 뭐냐면 아무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배만 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제가 빨간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게 지금 많잖아요. 그죠? 과연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과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고 같은가? 이것도 살펴야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지금 풍랑 속에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가 바울이 죽거나 이 배가 파손해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살고 여기 있는 배인 사람도 다 산다. 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줬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직까지 먼 미래지만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한 섬에 걸리리라. 이제 10나흘째 만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한 섬에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섬이 바로 뭡니까? 그 섬이 좀 전에 봤던 어디라는 거죠? 바로 여기, 요 멜리드. 자, 몰타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멜리트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멜리드라 되어 있죠. 이 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바로 밑에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여기에 곧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자, 바닥 깊이를 모르니까 이제 재었을 거 아닙니까? 쟀는데 이 길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의 단위인데 남자가 장정이 손을 뻗쳤을 때 여기 중지에서 중지 끝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1.8m를 합니다. 1.8m. 그랬을 때에 20길이 넓어져 36m, 6m. 그러다가 나중에 15길이라는 말은 27m 준다는 얘기. 점점 이제 육지가 다가오니까 물 깊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치를 내리고 날이 3기를 자, 날이 3기를 고대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 고물이 뭐냐면 배 뒤편이 고물입니다. 앞부분이 이물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배에다 어떻게 했느냐. 그 고물로 단 4을 내리고 날이 3기를 일단은 배를 고정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날이 3기를 고대했다. 이 고대했다는 말은 굉장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뭔가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사공들은 이 바다를 잘 알잖아요. 잘하니까 자,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고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바다를 모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사공들은 그걸 아니까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자, 지금 고물로 닻을 내게 내려서 지금 배가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물, 자, 이물이 앞이죠. 배 앞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도 닻을 내리는 채 하고,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왜요? 거룻배라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큰 배에 붙어 있는 구명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명정을 타고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런 채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뒤에 보면은 로마 병사가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공이 도망가고 죄수가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어지는 거죠. 왜?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바울이 줬고 다 산다고 했는데 그들이 만약에 사공들이 도망간다든가 이래 돼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도망 못 가게 아예 거룻줄을 끊어버리니까 배가 떠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도망가죠. 그 다음에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미항에서 가면서 그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파던 치고 하니까 14일 동안 거의 뭐예요? 먹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굶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곧 섬에 닿으니까 어떻게 되냐. 바울은 여러 사람을 권해가지고 음식 먹기를 권했다. 그리고 자,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기력이 없으니까 일단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자,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다른 거죠. 일단은 이 지금 뭐예요? 육체적인 안전이죠. 안전을 가리키는 게 있고 영혼의 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해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뭐냐?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안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다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표현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보호할 때 어떻게 한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자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11절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믿어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현실을 살아갈 때 불안한 게 많아요. 괴로운 것도 많고 그때에 나의 든든한 백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들지 않는다. 그만큼 친밀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열왕기상 1장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11절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예수 믿다고 코로나 안 겪습니까? 겪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어도 뭔가 누구를 따라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같이 겪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도 자 밑에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택한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믿어지고 내 마음판에서 확인될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자비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없다 이래버리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이들이 지금 배에 파선을 당하고 완전히 죽을 상황인데도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약속을 늘 명심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서 이제 축사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마치 성찬식 할 때 축사한다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감사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몇 명이요? 276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이 앞에 있는 2가 빠져가지고 76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옛날에 무슨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 태웠겠냐 하지만 이게 276명이 맞아요. 다 대부분의 역본에서 276명이 적었고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옛날에 자기도 어떻게 돼요? 600명 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했다는 말을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는 배는 뭐냐? 큰 배였어요. 거기에 276명이었다는 사실. 그러면 왜 지금 누가가 이렇게 276명을 밝히느냐?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276명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뜻이 약속이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이걸 분명하기 위해서 지금 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밀을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문제는 난파선 가운데 어쨌든 간에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다 버렸습니다. 39절에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자 그렇죠. 이제 선원들은 알 거 아닙니까?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가다 보니까 육지로 가까우니까 경사가 질 거 아니에요. 육지로 갈수록 바다가 얕아지고 되니까
자,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은을 한 후. 그렇죠. 이제 배를 댈 수 있는가? 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여러분 닻이라는 게 이제 배를 정박하는 것 장치인데 이것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닻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닷 역할이 없죠. 그리고 특히 이 당시의 배는 뭐냐면 다 범선이에요. 바람으로 하는 배인데 닻을 끊어버리면 이제는 배의 용도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험을 걷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고 자,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더니 어쨌든 간에 이제 섬에 들어갈 거니까 다 버리고 간 겁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자, 진퇴양난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는데 자, 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물은 점점 앞에서 이제 부딪히니까 깨어지고 그 다음에 고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물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저기 목회자 수행 갈 때 대천을 갔는데 대천이 서해안이 그죠? 서해안은 뭐가 많습니까? 모래가 많긴 한데 다 뻘이죠. 거기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이물은 박히고 그 다음에 고물은 계속 파도가 치니까 뒤에서 깨지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자,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렇죠. 아까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또한 뭐예요? 죄수가 도망갈까 하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백부장이 안 거예요. 뭐를? 바울이 한 말을 명시한 거죠.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죽으면 우리 다 해를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먼저 뛰어내려라. 자,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저도 수영을 못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럴 때 과연 헤엄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먼저 칠 수 있는 사람들 나간 거예요. 그리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읽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도저히 14일 동안 이 배가 그냥 갈릭바를 모르고 가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구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다 구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누가 하나 다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 지금 성경을 말하느냐 그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때 이제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분이 정말 약속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이 할렐루야인데 요즘은 아무 때나 이번에도 제가 수양에 가보니까 강사가 말만 한마디도 아멘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때 해야 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구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286명이 다 살아난 거죠. 자, 이제 28장입니다.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오늘 이제 10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풍랑을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드리아해요. 여기가 이쪽에 이탈리아와 마게도니아, 그리스 사이의 바다 그리고 시칠리아 사이의 바다가 바로 아드리아해인데 이 아드리아해에서 어떻게 했냐? 정처 없이 떠돈 거예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겨우 어떻게 되냐? 때가 되어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멜리데라는 섬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칠리 섬에 있는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자, BC 천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문제는 자, 헬라의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어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모르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뭐라 했습니까? 야만인이다. 그래서 영어의 바바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자기한테 이제 자기들이 모르면 다 야만인 취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에는 많은 로마의 태역군인들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멜리데라는 말 자체가 피난처인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금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은 후에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섬이 어디예요? 멜리데라는 거예요. 그게 뜻이 뭐라고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피난처에 도착하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교롭게 새롭습니까? 그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에 준비한 것처럼 된 거죠.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전 개혁 성경에는 이를 원주민이라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토인이라 토인. 토인 그러면 뭐가 야만적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토인이 아니고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근데 그들이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전에는 토인, 뭐 야만인 그러니까 야만인들이 뭘 그들을 영접했겠느냐고 의문스러웠는데 이게 원주민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들을 대하는 게 특별한 동정이다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어떤 그것보다 더 친절을 보여준 거죠. 자, 그때의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뭐라고요? 독사.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 뭐냐? 자기들이 확인해 봤더니 이 메리데라는 섬에는 원래부터 뭐가 없다? 독사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 독사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을 봐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래요? 독사라는 거예요. 자, 독사가 물고 있는지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물었으니까 죽어야 되겠죠.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진짜 본 사람들은 막 이 피부가 일그러지고 막 변한대요. 그래서 독사 독에 풀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무슨 말이냐면 이 섬 원주민도 뭡니까? 이 뱀이 바울의 손을 무고 있는 거 보고 놀란 거예요. 왜? 곧 죽겠구나.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독사가 맞는 거죠. 그 원주민이 이 정도 생각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살인한 자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바다에서 이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났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신의 그들이 말하는 이방 신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즉 결국은 죽이는구나. 결국은 바울이 뭐다? 죄인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28장 5절에 바울이 짐승의 불에 떨어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된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이후에 당신을 부활한 몸을 보여줬는데 제자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우리는 제자니까 다 믿었겠다. 아닙니다. 다 도망가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말씀하시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 16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왜? 나도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자, 어떤 표적이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장차 뭐가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날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제자를 못 믿습니까? 아직까지 뭐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깨닫게 되는데 안 오시니까 못 믿었는데 약속된 성령이 오시니까 깨닫게 해서 믿게 하니까 됩니까?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표적이 아무나 노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 시대에 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날도 지금 은사주의가 여전히 팽배해서 그런 말을 해요. 자, 성령이 그럼 그때만 있었느냐? 지금도 계시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성령 은사를 막느냐?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은 교회 시대는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 계시가 기록된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도들,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지금 바울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쫓아냈죠. 그 다음에 방언 말했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버볼리오의 그 촌장의 장인인가 아버지를 살려요. 해서.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수한 은사로 이 교회 시대, 즉 계시 시대에 주신 거예요. 이게 다 건전한 보수주의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주의 신학교를 나와도 뭐냐? 여러분 제가 보면은 제가 어릴 때에 저도 뭘 꿈꿨냐면은 정말 흰 두루마기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탁 손짓하면 쓰러지고 이런 걸 꿈꿨어요. 왜? 그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어느 날 부흥사가 왔는데 앞에서 막 자기가 하면서 막 하니까 전부 쓰러지는 거예요. 뭐지? 저런 능력이 있나 하면서 그걸 제가 흉내내고 싶었고 따라하고 싶었어요. 몰라가지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그걸 흉내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하는 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금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하기 위한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자, 지금 예수님 오시고 이게 구약이고 신약인데 자, 여러분 성경이 언제 이렇습니까? 신약에 와서 완성되지, 그죠? 그때에 자, 고린도서 보면 뭐라 그러죠? 무엇이 오면? 예? 온전한 것이 오면 불온전한 것이 다 폐하리라 하잖아요, 그죠?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도 논란이 많은데 어떤 분은 예수로 보지만 이 온전한 것은 뭐냐? 중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올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뜻을. 그러니까 그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 깨닫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령이 완성됐다는 말은 뭐냐? 이것이 뭐냐? 여기 속에 모든 것이 다 집대성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뭐 하시냐? 성령께서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물론 잠시 계시대에는 은사를 발휘했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보낼 보혜사가 오시면 뭐 합니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뭐냐?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성도의 삶인데 그런데 자 여러분 뭡니까? 이 표적과 은사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신비롭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비로우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도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예배 시간에 안 했는데 다 나중에 기도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방언을 해요. 자기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방언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방언은 언어가 아니라 그냥 샬라샬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저도 지금 하라고 잘하거든요. 심지어는 이걸 또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찬양도 하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1만 마디 방언을 하더라도 5마디 깨닫는 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 이것이 은사가 잘못 전돼가지고 지금도 있다고 해가지고 온갖 장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안중학교 있을 때 노 장로님이 평생을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부인 권사님은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늘 컴플렉스 돼가지고 자기가 방언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늘 자기를 눌러왔는데 말씀을 듣고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이 은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증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은사를 지금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책을 몇 권을 봤는데 이 지금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전한 정통주의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는데 많은 다른 쪽에서 은사를 강조하고 특히 뭘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 바로 뭐 해도 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로 만나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큐티, 영성,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관상 기도 이런 거예요.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만날 때 뭐가 있어요? 아주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기독교 방송 보시면 막 청년들 나와가지고 막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거의 반은 황홀경에 빠진 사람 같아요. 왜? 그런 게 이제 진리를 몰라도 그냥 그 자체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이 멍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내용을 통해서 자,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했죠. 그것을 누가? 성자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고 자, 그분이 그럴 때 뭐라 했냐? 내가 뭐하러 왔다? 아버지의 일을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온 거를 다 기록한 게 성경이고 그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장로교회는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외에 나머지는 자, 그러면 저더러 병 고치는 게 없느냐?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와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점점 어떻게 되면 나아지는 건 있지만 바로 내가 누군가 와가지고 지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느냐?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면 그건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게 바로 뭐냐?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무장을 해야 안 속죠. 이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법. 자,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갔다 왔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전통교회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칼빈이 율법을 자,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 그래서 칼빈이 특히 도덕법, 이 계명은 여전히 신약교도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 안 지키죠. 근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칼빈의 구분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몇 계명이에요? 예? 안식이 4계명 아닙니까? 그죠? 계명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칼빈의 말에 따르면 도덕법이 살아있으니까 계명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신약교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칼빈의 구분이 잘못된 것이다.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이 아니라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이것을 누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법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어디로? 새 계명, 새 언약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새 계명하고 옛 계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신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데 이제는 작용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옛날처럼 돌비에 기록된 거, 돌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사랑하라.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말이 딱 왔을 때 나한테 뭐가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뭐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하고 싶은데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냐? 그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했어요? 어디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와서 하는 게 바로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이 전통 얘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 속에 우리는 새로운 법을 집어넣었다. 마음에. 거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십계명은 딱 항상 어떻게 됩니까? 책만 펴도 나오는데 이 사랑의 법은 안 보여요. 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쓰는즉 나으리라. 이것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신약교회 교회 성도가 똑같이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모 교단 교주가 이리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안 살아났어요. 왜냐?
자기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참 젊은 어릴 때 이걸 보고 산도 옮겨보려고 그러고 해보려고 했어요. 아마 기독교인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한번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놀랍게도 이것이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명백한 성경에 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착각에 사는 거예요. 왜? 다이렉트로 말씀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의 예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갈등했던 게 뭐냐면 말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은 온갖 목사님들이 이 달변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말은 좀 어눌하더라도 이 진리를 바로 정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뭐냐? 말씀에 중심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갑니다. 28장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아, 이상하다. 왜 이럴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전에도 그랬죠. 바울과 베드로를 뭐예요? 허메와 스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일 하면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버블리오 왜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친절했을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8절에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런 게 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며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 안수하며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것이 메시아 건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 사도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뭐합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다시 뭡니까? 그 사도가 지금도 있다. 넌센스지요. 지금 없습니다. 왜? 지금 벌써 이미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직까지 로마 사도행전 28장이 다 됐는데 10절까지 갔는데도 아직 로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마지막에 잠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바울을 보호하신다. 끝까지. 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한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움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 속에 확인하고, 나도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머리털 하나 버리지 않고 새는 것처럼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늘 우리가 따라다닐 때 그때의 신앙인으로서 힘과 용기가 생긴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호하심을 몸소 느끼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